갈라디아서 6장.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인 생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10절에서 끝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있다고 분들이 이야기하셨죠. 그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배우는 것은 이론 체계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지만 익히는 것은 거기에 시간이 가미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륜 또는 뭐 사람들의 어떤 시간 세계 이런 것들이 대비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백발을 종기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 백발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말씀이 계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보답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다고 하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야기는 절름발이 양육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그냥 세상 문화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의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교육되어지는 것이 이 한쪽에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 복음을 깨달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보호받는 과정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미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사탕 하나 준다고 한다면 유괴범이게 됐든 뭐랬든 쫓아가는 것이 우리 어린이의 특징이거든요. 조금 장성해야 누가 나를 미혹하려고 미혹거리를 흔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안 속을 거야 라고 해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내 어떤 주체성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그런 그 특징은 뭐 요즘 그 물이 사나워져 가지고 물고기가 죽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냥 이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겠죠. 새들도 상고기를 잡아먹는 그 새들은 물고기들이 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자리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거슬리고 힘차게 뛰어 올라가는 물고기를 집어먹거든요. 그게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세상을 거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력이 없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세상 문화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답습을 갖다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유난 떨고 뭐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행위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냥 세상 물결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열매를 보호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 그 열매여야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은 날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천상에 계신 대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이 죄구덩이에 살았던 난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화로 또는 이런 생명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나도 믿어지고 우리 이웃사람이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세상 문화를 거슬려 살지 만약에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흘러갈 텐데 라고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면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소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입니다.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하여 뭔가 흉내를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보라 뭐 이렇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었을 적에는 뭔가 우리가 보고 있던 이 방향성이 새로운 어떤 전기점을 맞이해야 되는데 맨날 살던 관습에 의해가지고 그냥 관성에 의해가지고 그냥 흘러가다가 보니까 뭔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니까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성경을 듣는 순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주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 해줬던 이 말씀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뭔가 우리의 전환점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도 또 회복되어지고 또 일주일 또 뭐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거 믿으나 안 믿으나 그나마의 그 밥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해야 편해지잖아요. 뭔가 세상과 다른 뭔가를 갖다 산다고 한다면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거슬려야 되는데 그 거슬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음식을 가지고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생명세계로 우리가 보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맺고 있는 뭐 다른 어떤 그 성경에서는 이걸 마지막 인사 부분으로 이렇게 증명한 그 분들도 있는데 이건 마지막 그런 어떤 공고를 갖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여지껏 뭐 복음의 절대성과 은혜성과 그리고 배운 공부는 어떠한 것인지 익힌 공부는 어떠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해가지고 환기시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활자기 때문에 아마 제 거는 지금 한번 약 이게 뭐 15호 정도로 된 거지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활자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글을 손으로 쓴 그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을 담아가지고 글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더 눌러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의도를 어떻게 감히 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이 원본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거를 필사를 갖다 해가지고 또 이게 보는 사람들은 필사를 했으니까 똑같은 어떤 감정이 배제되어진 그런 그 글을 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원본을 보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큰 글씨로 썼고 어떤 데다가 이 압력점을 놓았고 강조점을 두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질 이 감동을 받는 이런 그 글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이제 활자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이런 인쇄체의 글을 읽고 있지만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전히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같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냥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했던 그 심정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에 모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잠시 혼란시켜 놓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또 역설적인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지금까지 어떤 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일소를 하고 뭔가 방향을 정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도 우리가 그대로 이어져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는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분들도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 그들이 할례를 권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인해 가지고 받는 핍박을 모면하려고는 술수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약에 그에게 어떤 생명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그에게 어떤 그 뭐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헛된 꿈을 갖다 심어주고 이런 복음을 증거해 주게 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게 쉽게 편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뭐 우리 신앙생활 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충 걸치고 살아갈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듣고 싶은 생각이 아마 심리나 도망가고 말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할례당의 그런 그 의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괴계가 뭔지를, 그 본질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척이나 갈라디아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절충을 갖다 주어가지고 나름대로 복음도 향유하고 세상을 갖다 마음대로 누리기도 하고 이런 양면을 위해가지고 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알죠. 이미 그들이 뭔가를 좀 암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한 암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집사님 아까 기도할 적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 쇼킹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이때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전염한 자들 이런 그 자들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소속감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런 그 범주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같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다 우리 그런 그 죄인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세상이 주는 핍박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절충하고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라는 건 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진리의 자유를 인해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경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뭐 아마 그 얼마 본문 안 남았으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주보에도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사도행전 33절로 42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장수를 미리 밝히지 않은 거는 장수가 있으면 성경 듣지 않고도 그걸 찾아보시려고 애를 쓰실 것 같다는 이유로 장수를 피해놨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읽읍시다 할 때 피실 수 있게. 몇 장 읽고 왔습니까? 5장입니다. 자, 5장 33절을 보시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의피하고자 할세. 이거는 이때 그 상황이 사도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왜냐면 뭐 도초에 다니면서 뭐 귀신 들린 자 내쫓지를 않나, 뭐 이 축기, 자기네들 못하는 축기를 갖다 하질 않나, 때로는 뭐 이 사람을 병든 자를 고쳐주질 않나, 이런 그 능력이 막 드러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관습에 의해서 그냥 그 뭐 사내들인의 종교적인 그 집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했는데, 새로이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사망을 거슬려 사는 그런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약동이 있는 거예요. 이 축기를 갖다 한다든가, 뭐 이 병든 자를 고친다든가, 복음을 듣고 이 환난의 시간에 기뻐한다든가, 세상에 봤을 적에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거 봤을 적에 아주 이거 보통 심사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불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둬놓고는 다음날 너희들 한번 이제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옥에다 가둬놨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갖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내일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해서 다 풀어놨어요. 이제 아침에 됐죠? 이자들이 이제 그 치료를 갖다 하려고 그 프로들 끌고 와라. 끌고 갔다 왔더니 뭐 파게 주고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왔다 했더니, 아니 문도 잠겨져 있고 파송들도 그대로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니다. 라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아니 감옥문을 열었던 흔적이 있거나 지금 파손이 없어졌거나 하면 모르는데 옥도 잠겨져 있고 그 간수들도 지키고 있고, 근데 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보니까 어저께 갇혔던 그 자들이 뭔가 전하고 있을 때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 소리냐, 빨리 가서 끌고 와라. 그래서 다시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노해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이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갖다 왜 전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나의 육신을 어떤 그 핍박을 주는 너희들 말 듣는 게 좋냐, 아니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냐, 너희 판단을 갖다 해봐라.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 너희들 권세진 있고 뭐 사람들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지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공회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수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왜? 같이 있는 가운데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못 돼요, 지금. 뭔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했다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좀 수가 얕은 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지금 이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대단한 그 유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 역사의 진행 중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가 특중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지도자가 이제 예수가 제거되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없어지겠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이미 그의 수녀가 죽었으니까 뭐 이들이 말하면 수계죠. 그 수계가 죽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흐지부지 없어질 거야. 과거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보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아마 많은 어떤 그런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제자 사도 바울의 그런 변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쉽게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옳게 여겨 이렇게 이제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옳게 여겼어요. 이제 이때 뭐 이 일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걸 어지럽히려고 한다면 또 그 말을 반대하는 자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순적하게 이 길로 가게 하시는 방법이 반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학을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여기는 거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성도가 기쁜 거지 아이고 뭐 세상 만사가 내 맘대로 잘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야기는 육신적인 평안을 주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육적인 세계, 구약 성경은 우리는 육적인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졌지만 이 신약 성경은 영적인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기쁨은 뭐고 행복은 뭐고 우리에게 갖는 이런 가치는 뭐고 라고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과하고 있었던 그때의 문화 그거에 답습하는 거에 우리가 급급하다고 한다면 이때의 사도들의 매를 갖다 쳤던 자들로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는 조그만 고통이 있어도 뭐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신앙을 가는데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아무에도 알리지 마라. 아니 예수를 하다 믿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근데 증인의 삶이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알면 고난을 당할 일이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물불을 가릴 수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떤 사상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상이에요. 죽은 그런 그 육신 위주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너희로 할례받게 하라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이 할례가 진행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는 지금 2000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이니까 이때 전 역사를 통해 가지고는 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이뤄가시죠.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분을 통해서만 주시는 복음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나라를 목표같이 뭐 자손을 창대케 해가지고 열왕의 왕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약속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갖다 했는데 이 약속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갖다 거셔요. 너희들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들 이런 약속으로부터 너희를 제외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이걸 주셨던 양대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 언약이 이게 여기에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럼 500년이나 뒤에 지금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주셨던 건 율법이에요. 이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로 주셨던 이 은혜가 민족적으로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냥 모세 시대에 주었던 이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에 주었던 이 할례와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할례라고 하는 행위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언약의 그 원리가 같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육체로 자랑을 삼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런 그 모형적인 언약에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이 언약은 물론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성취가 되죠. 역사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네, 뭐 역사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구약의 언약, 이 모형적으로 언약한 것이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역사서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신약이라고 하는 성취의 사건으로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어질 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민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 했던 이것은 모형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던 혼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었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뭔지를 알아서 이 언약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야말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할 때 해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신약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또 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했더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무슨 수로 알겠어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어떤 사람도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해가지고 나선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분도 그냥 그분하고 똑같이 와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래요? 라고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일은 구약의 이 언약되어진 것을 보고 구약에 이렇게 언약을 하셨더니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 맞네?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의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구약을 들어가서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과 이 구약의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셨다는 구속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예수님을 속견했다 해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없이 뭐 느닷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 우리는 뭐 역사, 이런 구약의 역사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석가를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그냥 당신의 집안에 아마 그 부귀 영화가 올 거요. 라고 하니 이분을 갖다 믿으시오. 라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그야말로 다른 종교를 전하는 그런 그 종교와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뭔가 어떤 반전의 역사가 지금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지금도 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뭐 성공을 한다, 이런 걸로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체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탔을 때 사망의 종로로 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망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눈에 오질 않잖아요.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담을 속였던 옛뱀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그 옛뱀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쏘여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인물들이 등장하다는 복음서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귀신에 쏘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막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죽을 것 같으면 좀 살려주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에 쓰여지는 이런 그 일들이 저급한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떤 매달리게 되면, 여기에 속하게 되어지게 되면 마귀의 철저한 조종을 움직이게 돼요. 내 의지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가게 되면 별로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대충은 그냥 뭐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원리로 자꾸 그렇게 확대를 갖다 해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점점 어떤 권세라고 하는 무형의 그런 어떤 힘의 권세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귀신의 했을 적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네. 예수님 오니까는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당신네 그 제자들, 걔는 헛소리만 쓰지,
도대체 이거 우리 아들 죽이겠으니 당신이 좀 고쳐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래고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쫓아요. 제자들이 아무도 하기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과거에 뭐 전도여행 떠날 적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준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 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다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날따라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코가 석자가 빠져버렸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우리들이 쫓을 때가 안 나오고 예수님은 이게 내버릴 수가 있는 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걸 내쫓는 것이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이 양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 넣었다가 구원을 갖다 하시는 역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지.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인간 살아가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뭐 성경을 뭐 비유자면 이거 하룻밤 다 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외우면 뭐래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알아보잖아요. 생명을 못 알아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사망세계가 우리를 미혹하는 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왔으니까. 관성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전통적으로 그것도 더 뭐 아름다운 문화라고 한다면 더 힘들겠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일이다, 이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거 일이 있으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 귀신한테 콕 끼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게 살아가는 게 폼인 줄 알고, 폼 잡고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이게 철학이 짜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적어도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진리가 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진리를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가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가치고, 아유, 여기서 뭐, 이민이, 나를 갖다가 조종하는 것도 뭐 어떠냐. 잘못하면 잘 살면 됐지. 라고 하는 것도 가치라고 한다면, 예수가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가치 문제. 이게 정말 가치로운 거냐? 세상의 가치로운 거냐? 이제 양강간의 결정을 갖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사는 거야. 뭐 가만히 있어도 사는 거니까. 여기서 육체, 아직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유가 남겨져 있으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죽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삶이지, 여기서 죽기를 연습하는 그런 그 육체의 기간이 아니라 복을 받고 뭔가 잘 살기 위한 그런 육체의 기회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복을 뭐라고 그럽니까? 9번째 그 복에 대해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지, 예수님 이름 돼가지고 뭐 만사 형통되어졌다, 그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잘못되어진 개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에요. 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구약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셨고 모든 구약 성경을 응하시려고 살아나셨고 하는 구약 성경의 언약, 모든 언약을 이루신 사건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걸 구조적으로 몰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역사서 이루는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언약 자손인데, 언약 자손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는지, 이게 모세 오경에서 이 기록되어진 신명기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죽기보다는 나름대로 여기서 뭔가 우리의 이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그 헛된 영광이 사도 바울은 그를 너희들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와 격동케 했다고 비교하는데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동시에 전부 심판으로 해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의 영광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이 체면이. 여기에 종로로 터면서 나가 지금 누구의 이 권속에 종로로 터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절박한 그런 그 심정은 지금 너희들이 이 나는 지금 결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전히 사도 바울도 세상에 대하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거예요. 이 중생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로 중생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망 원세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참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중생의 삶이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던 이 새 사람이 여기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규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이 규례가 뭡니까? 여기서 말했던 건 전부 옛 규례예요. 옛 규례. 뭐 이거를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거는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이렇게 어떤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조항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돌비, 여기서 이 되어진 건 돌비에 새겨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신비. 마음의 비에다 이걸 씻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비에 새겼던 이 계명이 여기에서 언약대로 이루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서도 새 계명을 주시고 이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거 지키라는 이야기가 그냥 주님께서 손뜨고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이걸 이루어 가니까 언약대로 성취할 테니까 너희들이 성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보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지. 내가 또 여기서 뭐 내 의로 해가지고 뭘 했어요 어땠어요 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또 지가 해가는데 하나님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헛된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헛된 영광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분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 일이니까 아 주님이 여전히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군요. 이걸 믿는 것이 새 개념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너희들이 이걸 지켜라.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뭐 모든 걸 다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그거를 흰 옷을 입은 무리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 이런 그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평강의 왕이신 이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평강과 이분께서 보시는
긍휼,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는, 이쪽에 만약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원을 다 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아유,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함께 있니? 나는 이제 갈 것인데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걸 갖다 여기서 누리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서 긍휼하심을 여기심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껌껌한 데서 너희들이 살고 있니? 이 캄캄한 데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건만 너희들이 아직도 그 지경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긍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이 긍휼함을 갖다 입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을 입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뭐 11조에서 금대가 나오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갖다 버렸도다. 이거 소위 말하는 인의 문제. 아니 무슨 뭐 11조를 지킨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구성원들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11조를 내는 것이 이게 무슨 그것도 뭐 근처에 그런 11조를 내면서 이 자기의 구성원들의 인을 갖다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어떤 이 뭐 11조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이 의와 이 인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도 어느 날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하는데 11조의 문제는 예수 그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의도 모르고 인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아는 건 뭐예요? 그냥 근처에 11조 내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밖에는. 그걸 가지고는 이 생명세계의 이 놀라운 평강에 이 긍휼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 평강을 주시는 이 평강에 참여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서두를 어떻게 열나갔죠? 그 4절부터 3절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18절 마지막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 말씀이 그렇군요. 과연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18절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딱 하셨을 때 우리는 긍휼함을 입을 수가 있고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걸 놓치게 되면 여전히 귀신 여기에 종로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두운 문화가 끌고 가는 대로 그것이 사는 곳인지 죽은 곳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쓴 것을 보라! 라고 했던 사건으로부터 지금 전개되어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했던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이 또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